깨울 수 있다. 수많은 기독교 학교 관계자들 깨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그러면 땡깡 쳐가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깨울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밝게 드러내면서 깨워야 되거든요. 나에게 임한 전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시면서 하고 있는 그 전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은 도전이죠. 피곤한데 뭘 대화를 하고 무슨 전도 자료를 줘. 근데 거기에 앞장서서 그들을 생명운동을 아예 펼치고 제자까지 세우고 말씀운동까지 열어가지고 뛰어나가는 응답들이 있다면 전국에 택시하는 분들이 완전 도전받게 되겠죠. 그게 만민을 위하여 내 분야에서 나의 똑같은 시간표에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전 세계 제 나이 딱 50인데 50대 목사 중에 제가 전 세계 목사 중에 최고냐 선교사 중에 최고냐 그럴 수는 없겠죠. 언어나 신학적인 능력이나 목회 능력이나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하나만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날마다 이 메시지마다 밝히 증언해야 된다라는 포커스만큼은 저보다 강하게 말하는 분은 아직 저는 못 찾아봤어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캐릭터가 딴 거는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을 게 요거 하나만큼 딱 왜 예수님이 그러지 이것만큼은 내가 66권을 가지고 밝게 딱 말하겠다. 요게 간절한 사람 몇 없다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딱 잡은 거예요. 그 틈새 시장 좁은 그걸 딱 잡아버린 거예요. 요것만큼은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신천지 환영해놔도 된다니까. 와가 할 게 없어요. 들어와가 뭐 고작 하면 서로 좀 갈등하고 싸우게 하겠지. 그래서 뭐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열리게 될 선거의 문을 엮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한국과 미국 현장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예 말씀 딱 붙들고 내가 생명운동의 증인, 말씀운동의 증인, 제자운동의 증인. 제가 이걸 이제 교역자 관점과 중직자 관점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앞으로 토요 메시지는 실제적인 어떤 면에서는 생명운동을 어떻게 펼치냐, 말씀운동을 어떻게 펼치냐, 제자운동을 어떻게 펼치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조금 전달을 할 겁니다. 단 성경의 복음 안에서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해서 1장부터 28장까지를 가지고 마태복음 안에 있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그러니까 마태복음 본문을 갖고서 전략도 이야기하고 성경 안에 나온 걸 갖고 해야지 전략 그래가 이건 때려치고 무슨 뭐 이상한 막 전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했던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그 다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또 뭐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내용을 갖고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실제 이런 식으로 썼던 걸 갖고 시작해 나가면 그렇구나 이건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대로 했다면 우리도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갖고 푸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글이고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것. 그래서 이걸 갖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안 하는 거는 다른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니까 막 이상한 은사운동, 신비운동 이상한 것보다도 정통 은혜 주고 감동 주는 설교인데 그리스도는 안 나타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고 요셉 이야기로 끝나고 다윗을 본받고 다니엘을 본받고 기드온을 본받고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그 기드온 이야기하라고 쓴 게 아니라니까. 모세 이야기를 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라본 메시아. 지금 요셉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는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다.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승리하고 오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고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내게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다니까. 그럼 나를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하나래. 땅끝과 이를 증인이 되래요.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
하도 안 가니까 끌어다 놨어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앞으로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현장 중에 공단, 여기 뭐 외국 사람들, 여기 안양대학교에도 외국 사람들 가득가득 와 있고, 돌아다니는 시장판에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머무를 정도, 비자 받을 정도는 그 나라에서 엘리트들입니다. 한국말도 잘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만났던 그 어딥니까? 저기 파키스탄의 그 데이브 목사, 지금 연락을 안 하는데 아직 지금 다니고 있을 건데, 이제 문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요. 진짜 딱 그 나라를 책임질 사람 찾기 위해서는 그 문이 필요하죠. 그 문을 파고 들어가서 딱 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열고 들어가려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미령 교수님 연결하면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옥스포드 대학이 있는 그 도시의 교회들을 연결해서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제 동생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아쉬운 건 있다. 예전에는 모든 배경과 조건이 있어서 딱 시간표 온 사람을 팀을 이루어서 문을 열면서 띄워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배경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할 수 있는 배경을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것들은 아쉽지만 우리가 더 그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칼을 더 예민하게 원색적으로 가는 시간표라고 보면 됩니다. 샥싹 가는 거예요. 계속 갈아가지고 이제는 칼이 아니라 송곳처럼 해서 꽉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제가 저번에 미국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나랑 똑같은 연배의 나와 같은 직분에 있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당신은 왜 살며?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해답은 뭐며?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응답은 뭐며? 내가 살아야 될 인생 결론이 뭔가를 전할 수 있는 게 내게 있는가? 그게 없다면 제자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말씀운동도 시작될 수 없고 생명 살 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가 바뀌지 않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면 나는 이미 증인은 아닙니다. 그럼 질문을 해야 된다.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는 걸 지식적으로 받은 건가? 제가 이번 주일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거고 뜻을 아는 거지. 그럼 불신자 불교도 그 도울인가 그것도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반자 하더라고.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식이다. 그것과 실제는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나는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 그거는 여기서 말이지. 제가 군대에서 그 C-130 비행기 딱 착강할 때 한 놈이 그 문 딱 잡고 못 나갔거든. 뛰어나가야 뒤가 나가는데 겁먹어버린 거야. 밑에 딱 보니까 그냥 원래 딱 잡았는데 이 한 손을 그 두 명이 못 풀더라고요. 겁먹어. 하이바로 두들겨 패고 막 손가락 잡아당기고 막 무서워갖고 꽉 잡는데 그래요. 그래 용감해 보여도 문 앞에 딱 죽음 직전 가면 떨리는 거라니까. 그 앞에 딱 서보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뭐 절벽에 뛰어내리려고 자살하려고 딱 절벽에 섰는데 뒤에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어이구 죽을 뻔했다 그랬는데 죽으려고 한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 놀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간사하다니까. 옛날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태권도 사단인가 관장인데 도둑이 들어왔더래요. 평상시 같으면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박살을 냈을 건데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숨도 못 쉬고 막 팔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다 털렸대. 그 실제는 다른 겁니다. 그게요. 생명운동은 나도 뭐 그래도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제 생명운동 영접운동 뭐 좀 해볼까? 말씀운동 몇 개 해볼까? 제자 좀 세워볼까? 그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말이네. 그러니까 해볼까가 아니라 지금 애타게 목자 없는 양가 가지고 유리하며 방황하고 죽어가는 나는 그게 관심진가 없었던 거예요. 또 어떻게 살려야 될지 내용도 몰라왔던 거라니까. 통탄을 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내가 일평생 중직자로 교역자로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통해서 살려냈던 생명 살렸던 사람들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말씀운동회가 양육해 본 사람들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또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없다면 통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나는 뭐 한 거지? 20년 했는데 뭐 한 거지? 30년 했는데 뭐 한 거지? 그러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라 말을, 그래 내 남은 시간이라도 한 명이라도 올바른 제자 세워야 되겠다. 남은 시간 한 나라라도 올바로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후원하고 도와야 되겠다. 이게
양심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제가 딱 23살 때 땅을 치고 통곡했다니까. 내가 신앙생활 23년을 속았구나. 참 감사하게 일찍 깨닫게 했죠. 나는 뭐 했지? 내가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 설교 정답 끌적끌적 적었는데 그 수천 번의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신 음성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난 무슨 예배를 드린 거지? 내가 주일학교 하면서 애들 가르친다고 얘가 여름 성경학교 해가지고 애들 막 레크레이션 해주고 애들 막 선물 나눠주고 막 별짓은 다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그래서 한 번도 안 전했다면 난 다 죽은 거 아니냐. 어린아이들 목에다가 내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내가 빠져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 목에다가 연자못돌 매가 바다로 다 던진 게 내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한 2-3달을 울었습니다.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뛰어나가고 살려내야 되겠구나 하나라도. 안 온탕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늘 목사님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설교할 때마다 그 소리 멍 때리고 못 들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아까운 시간을. 목사가 어떻든 그 나와 감정적으로 싸웠던 목사님이 전에도 거기서 내게 주는 음성이 있었을 건데 내가 못 들었다면 나만 손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고 너무 강력하게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에 진짜 깨어야 되는 겁니다. 몇 명 없어요. 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없다니까. 저기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막 하는데 잘하죠. 그것도 교회 유익한 건데 당대 세계봉을 놓고 뛰는 발걸음은 몇 개인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걸 두고 뛰는 발걸음들이. 그런 각도에서 그냥 오늘도 뭐 일주일에 모이는 모임 중에 한 자리가 아니라 진짜 결단하고 딱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찾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진짜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막 돈 달라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내달려도 경제문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진짜 참된 연장 살릴 수 있는 참된 복음, 참된 전도, 참된 제자 세우는 증거의 증인이 되도록 진짜 예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 나를 마지막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계신 모든 중직자들은요 다 선교사로 뛰어야 된다니까. 모두 다 선교사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되더라도 저는 맨날 메시지 끝에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증인으로 서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축복을 왜 다른 데 뺏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을.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는 이유가 내가 보니까 약사들이 꽁치는 것도 있겠지. 안 그래요? 자기 친척들 가족들하고 몇 개 남겨놓고 하겠지. 왜 마스크가 없냐? 그 업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 가가 막 사들이가 자 입에다가 쟁여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마스크 필요하면 그걸 준비하듯이 메시지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를 살리는. 자, 그러면 이제 이 각도에서 두 번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인간의 창조 목적도 성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땅을 다 주신 거라니까.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서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미국에 가? 내가 뭔데 유럽에 가? 내가 뭔데 선교사를 해? 그런 수준으로 사단한테 아예 발목 잡혀 살아온 거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야 돼. 지금까지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선교사 훈련 받고 막 엄청나게 준비된 사람이 가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다니까. 원색 복음만 딱 말하고 왔으면 더 나았을 건데 다른 걸 너무 많이 했어요. 문화 연구하고 막 그것도 필요한데 차라리 정확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시간표가 사실은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타락의 결과, 모든 고통의 결과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는 걸 잘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서 열심히 순종하니까 엉뚱한 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로비 활동 잘하는 선교사들에게 수많은 교회를 지어주고 수많은 병원을 지고 건물 지어줬는데 그 안에서 전달되는 내용들은 없는 거고, 농사법도 중요하고 우물 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우물 파주고 물을 먹게 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뭘 줘야 되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에 복음 주는데 포커스가 없으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달려와가 왜 우리 지역 이 지역은 우물 더 안 파주느냐, 왜 이 지역에는 교회 안 세워주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 뭐죠? 지금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하나가 남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 방향을 향해 뛰는 사람들이 지금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고 교회가 주일학교 예배를 하고 중고등부 예배를 하고 대학 청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창세기 6장 17절부터 보면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의 식구들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답니다. 너는 네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의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생명의 기식 있는 사람이 죽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요 두 쌍이 아니라 더 많이 준비합니다. 왜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준비했을까요? 방주에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두 쌍만 준비해 놓으면 죽여버리면 그 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위한 그 종은 따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준비한 게 뭐냐? 20절 창세기 6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이건 같이 좀 읽어봐야 됩니다. (20절)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수님이 마지막의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다면 노아가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방주를 지으라 그랬거든. 이 방주가 뭐냐?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도피성, 말씀 운동하는 것들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면 20절에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기 둘씩 네개로 뭐한다? 나오리니. 막 타전처럼 뛰어다니면서요
동물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동물들이 그 영화 보니까 나와요, 방주로. 여기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덮었는데 빛이 비치는 쪽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쪽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런 사람이 해외를 나가면 해외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니까.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전 세계를 어떻게 다니냐, 교단 안에 연결된 사람들한테 가가 도전 주는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 그러지 말고 무연고 나라를 한번 가봐라. 저희들이 미국의 50개 중에 한 달에 1개 주씩 예비된 제자와 교회를 세우겠다. 한 달에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뛰었다니까. 그때 플로리다,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 중에 한 주는 마이애미, 한 주는 템파를 가려고 딱 했는데, 거기서 딱 예비된 분들을 만나서, 까르도나 목사님 만나서 중남미 문이 열려버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들이 현장을 뛰다 보니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말씀운동이 열릴 사람들이 나와요. 딱 영접만 하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나와. 그럼 말씀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좀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데 계속 지속되는 말씀운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니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접 안 일어나요. 현장같이 가도. 근데 어느 날 딱 생명운동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터져. 그때부터 계속 터져. 이건 터지지 말라 그래도. 근데 영접은 막 시켰는데 말씀운동이 절대로 안 열리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근데 말씀운동이 딱 열려가 지속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말씀운동이 지속되는 거예요. 말씀운동은 5개, 10개를 떼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생고생하는데 제자는 안 나와. 근데 어느 순간에 제자가 딱 나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부터 제자가 붙는데 그 제자가 나오는 사람들을 팀을 묶어서 무연고 연장을 딱 가는데요. 딱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딱 이 복음 받고 같이 사회가 사람들이 막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얻은 겁니다. 이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제자들과 팀을 이루어서 순회를 하면, 저는 지금도 지금 우리 여기 안양팀들이요 딱 2주 딱 정해놓고 핀란드, 아무 무용건데 그냥 인터넷으로 숙소 얻어가지고 핀란드 수도에 일주일, 제2의 수도에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못 찾으면 그 다음 도시로 가는 거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일주일, 부산에서 일주일 딱 티켓팅해가 숙소 얻어가 우리끼리 딱 가서 숙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핀란드 헬싱키입니까 수도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 예비된 제자가 어딥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만나면 안 만나지나 100% 만나집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걸 전하러 오는 발걸음에 붙인다니까. 빌립의 발걸음에 이디오페 내시를 붙여두듯이. 그걸 저희들은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있다, 그 확신이 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딘데 듣도 보다 못한 나라가 전도를 한다? 저희들이 마이애미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 영접시키러 온 게 아니고 전도지 뿌리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올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 도시에 생명 걸고 성경의 복음 전하고 성경의 전도 성격을 위해 뛸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찾아 교회를 설립하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갈 때 가운 다 갖고 갔다니까. 왜 가운 갖고 가죠? 설립 예배하고 아예 임직식까지 해가지고 심지어 노트북에다가 저희들의 영상들, 자료들 다 넣어가 카메라 다 준비가 세팅 다 해주고 연결해가 바로 우리가 워싱턴에서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나갔다니까요. 안 어려워요. 그걸 200개 나라로 보면 벌써 50개를 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게 외치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겠구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났던가 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 이제 그 응답들. 그러니까 뭐 저번에 이야기했으면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생들이 우리가 말하는 방법만 딱 배우고 가가지고 어떤 대학 가가지고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안양대학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나 이 질문 갖고 몇백 명 만나고 돌아다녔는데 몇 주를 했는데도 못 찾겠다는 거죠.
왜 안 만나지 좀? 성령이 속지 않는 거지. 자기들은 생명운동 해온 적도 없고 말씀운동 한 적도 없고 제자도 안 세워놓고는 그 말 방법 배워가지고 훑어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찾아가 뭐를 할 건데? 뭐를 전해줄 건데? 그게 이게 뭐냐?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바울이 명하는 예수님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넣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속이는 거예요. 그건 증인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되면. 그러니까 이걸 사모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사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렇게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고 내가 사는 복권이 뭐 하나님 내가 사는 땅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을 영혼을 붙여준다. 말씀들을 영혼을 붙여준다. 제자들을 붙여준다.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큰 하이라이트인 거 여러분들에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백성이 올 거를 수축하고 대로를 수축하래요. 그 뭐냐? 다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성향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딱 짝짝꿍 할 수는 없다니까. 내 성향이 아니고 제가 한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대로 지금까지 실천하고 삽니다. 일평생 친구도 없다.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하고 안 통하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고 원수를 알지라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통하면 함께 가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적으로 하고 붙들고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선명한 거예요. 그래야 클리어한다니까.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명교회가 되는 게 뭐냐냐. 지금 수준에서 천명교회가 돼서 강단에서 희미하게 설교해서 누구나 교회 와도 엎어져도 자빠져도 복받는 설교회가 막 사람들을 넓혀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걸 원하느냐? 지금 수준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딱 요 수준으로 가지만 원색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후자입니다. 아멘. 저는 큰 교회에 있어 봤다니까. 의미 없어요. 뭐 큰 교회 있다 해서 밥을 몇 그릇 더 먹냐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클리어한 제자들이 당대 생활을 놓고 뛰어야 된다니까. 선명한 색깔들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5절 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그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틀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옮겨버렸냐. 저번 수요일날 메시지 했죠.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안 바뀌고 있는 게 뭐냐. 기질 체질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는 받아야 돼.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돼. 장로들의 전통 지켜야 돼. 옛날 교회에서 해왔던 습성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이방 선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로 큰 길이라는 말은 모든 걸 넓혀야 돼. 모든 기준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방식이 아닌 이 사람이 복음이냐 아니냐 그걸 갖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우리에게 지시할 땅이 어디냐?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안양이죠. 근데 지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 아이고 200개도 많은데 2000 아니라니까. 200개 안에 2000개가 다 들어있어요. 미얀마만 해도 30개 미전도 부족 국가가 있고 인도만 해도 7, 80개 무전도 부족국 같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200개 하면 되는 거고 200개는 많지도 않아요. 지금 50명 목사님만 나오면 한 목사님이 4개 나라만 같이 들어가면 1년에 한 나라씩 4년만 같이 뛰면 200개 끝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을 펼쳐 들어가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은 뭐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복 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내게 임했다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나누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가 그리스도거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계속 나누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복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누리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주된 근심이 뭡니까? 옛날에는 막 다른 걸 갖고 근심,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빨리 200개 나라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양저녁에 말씀운동 펼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운동 계속, 이 근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근심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심지어 이렇게 보증합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그러니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데 저주하는 거지. 그런데 관심 없이 맨날 그냥 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옵니까? 그렇진 않죠. 3절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선교라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들 때문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가가지고 역사 일으켰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상급을 많이 받겠네.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10장의 끝에 보면 나그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그럼 당대 세계복음화의 이름으로 함께 동참하고 기도 안 했으면 못 받는데 기도했다면 함께 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한때 그랬다니까. 우리가 한창 뛸 때, 중남미 뛸 때 목사 사모들이 저그들은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 외치고 우리는 집에서 애 보고 밥하고 빨래하는데 우리는 상급이 없는가? 아니요.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쓰게 된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 나가 결승에 나가가 금메달 따면 후보도 같이 걸지 11명만 걸지 않는다니까. 함께 받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제 천국 가보시면 압니다. 선명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뭘 두고 기도해 왔습니까? 뭘 두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 핵심 중에 핵심의 언약을 딱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온 것에도 얼마나, 지금 우리는 스리랑카 안 가지만 스리랑카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네팔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미경 선교사님 가만히 놀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내가 사촌 누나라 한 게 아니라 15년 16년 만에 만났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이분이 여잔데도 통역하는 거 안 들어봤습니까? 목소리 막 짜랑짜랑하거든. 자기보다 나이 많은 네팔 아줌마도, 그래도 그 네팔 아줌마가 교회 권사님들 막 목사 사모님인데 찬송시키는데 애들 다루듯이 막 네팔어로 쫙 박수치고 하는데 막 장난 아닙니다. 막 기도할 때 막 목에 핏대 빡 막 카리스마가. 제가 막 메시지를 갖다가 강하게 하니까 전미경 선교사님이 그때 그 람찬드라 목사님 교회에서는 통역을 했는데 막 얼마나 막 하는지. 이분이 진짜 복음 사랑이에요. 이분은 제가 메시지 한 적이 없어요. 그때 고명희 선교사님 1차 갔을 때 했던 거 그냥 주고 왔는데 그 메시지 듣고, 이인하 선교사님도 그 인터넷으로 김갈렙 선교사님, 그러니까 뭡니까 2개 줬거든요. 울산 사랑결교에서 했던 성경의 복음, 그리고 미국에 했던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성경, 그거 딱 줬는데 그거 딱 보고 이분이 몇백 개 찾아가 녹취 다 적었는데 그 녹취를 그때 선조형제 갔을 때 주더라고. 이만큼이 녹취 쓴 게. 근데 종이가 울퉁불퉁해. 뭐 들으면서 적다고 막 울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선교사로 7, 8년 동안 우물 파주고 막 다른 것만 계속했는데 나는 왜 한 번도 복음을 원색 전해. 그래가 눈물 흘리고 막. 저런 분들은 목에 칼 내놓고 절대 전도하지 마, 생명운동 하지 마, 말씀운동 하지 마. 그래도 할 사람들이니까. 그런 선교사님들 찾아진 나라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못 들어가도 계속 증거될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힘이 함께 모여서 불을 붙인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40-50명이 모여가지고 네팔을 같이 들어가가지고 동시에 네팔주를 흩어져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날 거냐. 그런 순회팀이 나오면 엄청난 파급이 일어나요. 지금은 눈덩이를 이렇게 조금씩 마니까 그렇지만 이걸 크게 말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네팔 몽골 목사님도 다음에는 115개 목사님들을 다 지교회 담당자를 다 모아놓을 테니까. 그럼 동시에 115개 교회로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이라는 거는 금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확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확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확산되기 위해서는 선명한 색깔이 확산돼야 돼요. 선명한 게 확산되면서 희미해질 것 같으면 확산을 안 시켜야 된다니까.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이야기는 선교 때문에 하고 가야 되겠네. 지금 맥도날드라는 햄버거가 전 세계 거의 북한에도 있다 그러면 평양에도 하나인가 있다는데 전 세계 다 퍼져 있거든. 없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쿠바인가 그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막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사와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김연욱 권사님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다니까. 빵, 더 고급스러운 올게닉 밀가루 갖고 빵 만들고 안에 패티, 그 분명히 한우 아니거든. 한우 특급 갖고 와가 갈아가지고 패티 구워가 넣고 양상추 넣고 토마토 넣고 양파 넣고 그래 버리면 훨씬 맛있는 햄버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전 세계 200개 나라마다 몇만 개 매장으로 어떻게 펼칠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세계화를 시키는,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자들, 중직자들 모임할 때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를 구웠던 사람이 만들어내는 맛하고 딱 오늘 돌아가 하루 딱 인턴십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맛이 똑같아야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차별이 나는 저쪽 맥도날드 햄버거는 맛있는데 여기는 왜 이래? 이래 되면 안 되고, 여기 맥도날드 사장이 어느 날 게시를 받아가지고 김치를 볶아갖고 넣으면 더 맛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김치 볶아가 김치전을 고기 패티 위에 한 장을 넣어갖고 더 맛있게 만들었다. 그것도 변질된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최적의 맛을 낼 수 있는 햄버거가 딱 레시피가 정해져서 확산이 돼야만 그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패티를 어떻게 보존하고 얼마 동안 딱 익히고, 감자도 몇 분 동안에 튀겼다가 딱 빼서 소금 2번 탁탁 뿌리고 내라, 그대로 지켜야도록 만들어요. 그대로 하면 맥도날드에서 만드는 최상의 맛을 내는 딱 레시피를 갖고 전 세계로 확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맛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확산을 시키려면, 그래서 성경의 복음대로, 성경의 전도대로, 성경 끝대로 하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뛰어야 같이 제자를 찾아내고 같은 색깔을 찾을 수 있다는 거라니까. 확산이 문제가, 확산시키는 거 막 할 수 있는데 지교를 많이 까는 거면, 근데 깔았는데 그 색깔들이 다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 제가 봤다니까. 이게 확산되면서 색깔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화되고 전도도 약화되면서 숫자는 많이 늘었는데 원래 오리지널의 원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난 거야. 그럼 방법은 뭐냐? 새롭게 해야 되는 방법밖에. 그래서 제가 숫자에 별 관심이 없고 규모에 관심이 그닥 없는 게, 어떤 색깔로, 그 원색적 색깔이 확산이 됐다면 그건 진짜 응답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용과 방법과 방향성에 대한 색깔이 선명하지 않는데 확산을 시켜버리니까 번져나가면서 딴 거 섞이고,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이 나가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큰 교회 그냥 분당 우리 교회, 또 무슨 교회? 뭐 그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대접받아요. 막 와가지고 안 되겠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막 중직자급들이 오시는데 진짜 기뻐하지. 그럼 막 엘레강스하게 보석 두렁두렁 달고 닦아가 엘레강스하게 예배 탁 드리고 막
헌금 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죠. 굳이 여 모여갖고 뭐 인터넷으로 막 연결됐나 안 되나, 마이크 되나 안 되나, 막 카메라 됐나 안 됐나 이라고 앉아 있을 의미가 없다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한 목적도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그럼 왜 잘 계시던 최순희 장로는 우리 교회로 왔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이 시대의 가이오와 같은 장로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금의 안수집사님도 죽음의 고미를 딱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인생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가 막 하나님 원망하고요. 왜 내가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께 일했는데 내가 이런 병 걸려가 죽음 위기에까지 가겠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정금의 안수집사님은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어야 될 값어치 있는 복음이 이거라는 건 있는 거라. 근데 그럼 말만 이제 던져갖고는 안 되고 내용들을 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딱 앉혀놓고 이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성경 가지고 주실 준비도 같이 하셔야 돼요.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잘 안 해도 됩니다. 읽어봐. 이해돼? 그래 한마디 툭툭 던져줘도요. 그게 가슴에 꽂힌다니까.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보면 강대국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힘을 쓰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소수 몇 명 가지고는 하나님 살아있음을 다 드러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끌려갔습니다. 강대국에 아수르, 바벨론. 그런데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신 없다고 두 손 들게 만들었다니까. 엄청난 사람인 게 아니라니까. 그 4명이서 했어요. 할렐루야. 숫자가 아니고 누구냐는 거지.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 그게 진짜 값어치가 있는 거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서 제게 만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 제가 그런 분 만나게 해달랬고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제 설교 한두 번 들었으면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네요 가셨을 건데 왜 포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꾸역꾸역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거는 이제 이게 맞는 분이기 때문에 있다. 그럼 제가 전에 말하죠. 두 종류. 맞기 때문에 앉아있는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안 맞지만 맞는 척하고 버티고 있는 그룹이 있다. 그래서 이게 시간 가면 버텼던 분들은 한계를 떨어지게 돼 있다. 왜? 늘 똑같은 말만 하니까. 근데 성경은 똑같은 말만 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던 게 초대교회거든.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방 선교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겁니다. 후손을 통해 아예 이제 복의 근원의 축복이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드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출애굽기서에도 보면 공식적으로 모세를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내 백성의 우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한다고 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대로 10번 말씀을 딜리버리 했거든요. 10번의 재앙으로 바로 왕에게 가 전하라는 그대로 10번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는 얼마나 담대해졌냐. 사람도요 성격 암만 더럽고 체질 이상해도 10번 정도 내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딱 보고 나니까 모세가 뒤바뀐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는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바라봐라. 메시아 바라봐라. 그래서 그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인데 그 헬라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들은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봐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을 불렀다니까. 그겁니다. 영접도 말도 못 걸던 사람이 이제 말 걸기 시작하고, 말은 걸지만 말하다가 막 떠듬떠듬했던 사람들이 지속하다 보면 이제는 복음이 정리돼서 전달되고, 정리돼서 전에도 영접을 잘하는데 어느 순간 영접을 하게 되고, 영접을 하는데 말씀은 안 듣겠다는 사람이 있다가 어느 날 말씀 듣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말씀 듣겠다는 사람하고 말씀 운동은 몇 번 했는데 이게 하다가 다치고 오지도 않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지속이 되고, 지속은 몇 군데가 되는데 왜 제자가 안 일어나지? 그런데 이제 제자가 나와서 나처럼 또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 그런 제자를 평생에 한 명은 세워야 될 거예요. 한 명은 제자 삼을, 모든 족속, 그랬어요. 모든 족속까지는 못 가도 내가 복음 전해서 전도운동을 나처럼 함께하는 제자가 한 명은 나와야 돼. 평생에. 작년에 우리가 불신자 중에 제자 한 명 사짝했는데 못 세웠는데 이제 세워야 된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아이를 낳아보신 권사님들은 아는데, 애를 놓으면 젖이 나옵니다. 애를 안 낳는데 젖 나오라고 짜고 그러면 안 나온다니까. 생명운동 터지면 양육할 메시지를 주님이 주세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러니까 내게 생명운동 터지면 양육할 메시지가 나와요. 물론 뭐 이렇게 33강 성경구조를 자꾸 준비를 하지만 이게 양육할 메시지가 되려면 내가 생명이 터져버려야 된다. 딱 터져나가면 그때부터 되듯이. 특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모세한테 고해서 모세가 전한 것처럼, 제가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전한 것처럼 제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할렐루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하나님 거래.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받을 상속이요 기업이거든.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 안 대단합니다.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미국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대답한 사람 아니 못 만났다니까. 그 단어 뜻도 모르는 상태로 있어요. 교회는 잘 다니고 본어겐 크리스찬이라는데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핵심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약하다니까요. 아볼로처럼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알고 예수를 위해 산다고 열정도 있고 하는데 핵심은 없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핵심을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딱 채워지는 순간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라니까요. 이미 저보다 인격도 더 충만하고 더 좋고 완전히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 성경의 복음전도 끝에 대한 게 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려고 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듣고 그 복음의 핵심들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애굽의 요셉, 모세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아수르 18만 5천의 히스기야를 통해 쳐버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로마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냈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같은 게 미국이거든. 미국으로 속국으로 팔려 들어갔던 소수에 의해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가지고 있는 미국 안에 있는 포로로 아닌 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게 성경 그대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을 2년 동안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엔토준코 목사님에게도 일본을 진짜 움직일 일본인들은 미국에 지금 와 있어요. 미국 중요한 대학에.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사장들이나 영향력 주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그 자녀들이 미국의 바탕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한국과 미국. 열국 중에 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심지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 만민 중에 너를, 따로세, 나를. 여기 제가 최순식 장로님 이름을 넣어가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최순식 장로는 여호와, 최순식 장로 하나님의 성민이라. 최순식 장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최순식 장로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나를 불렀구나. 아멘. 장영학 목사가 아니고요. 나를 불렀구나. 그렇게 믿어야 내게 주는 말씀이라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기로 사귤라라 그러는데, 왕이 아끼는 보물함을 소유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아껴놓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비상벨이 잘 울리는데요. 그러니까 열국에게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6절 12절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니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내가 네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준비했다 그랬다니까. 그건 예레미야 이야기 아닙니다. 이 시대 예레미야와 같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그렇게 받는 사람은 그 응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시편에도요, 성교의 메시지가 지금 나타나는데요. 성경구절 몇 가지를 좀 찾아보면, 시편은 성교 관점으로 보지 않아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교적 메시지가 시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 2편을 펴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니까 200개 나라가 어찌하여 분노하며 2000개가 넘는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세상의 군왕들 200개 나라의 대통령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비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 내가라는 말은 여호와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 거룩한 산 시온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다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딱 세워놓은 겁니다. 다 끝낸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1차적으로 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너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낳았지. 그건 육신을 놓은 거고 우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잖아요. 유업으로 200개 나라를. 아멘. 하나님 중국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미국 주세요. 하나님 북한을 주세요. 기도하라니까. 준다잖아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게 정해져야 그거에 감당할 경제 축복이 딸려오는 거단 말이죠.
그렇게 딱 보니까 완전 2장이 선교 메시지죠. 시편 67편 2절을 펴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민 중에 알리소서. 할렐루야. 주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경의 복음을 만민 중에 알리소서. 시편 67편 2절이 구약의 주기도문으로 불리는 구절인데요. 시편 67편 1절에 7절에 보면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67편 1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200개, 저는 진짜 어떤 걸 꿈꾸냐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마라나타를 외치는, 저는 처음에는 어떤 대단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전 세계 200개 나라를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서 같은 메시지를 듣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 앞에 따라서 질문하니까 아니요. 똑같은 본문 안 써도 진짜로 목사님들이 주일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장을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회복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보세요. 시편은 자체가 선교 노래라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리. 원래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걸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으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해주세요. 열방이 심판복 회개하도록. 시편 96편 4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도다.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이런 종교 우상판이 된 겁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복음을 들고 누가 갈 거냐. 기독교를 믿어라 다른 종교보다 좋다 그게 아니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린 걸 전해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슬림이 아니에요. 지금 저 동남아시아 나라들 원래 불교가 아니고 날 때부터 모슬림이 아니라 원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걸 회복하는 길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세 가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고 압축을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돼서 파생된 모든 문제, 죄와 저주로 파생된 모든 문제, 사탄의 배후로 역사되는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계라는 단어는 딱 세계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 사단이 역사에서 파생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죄를 짓고 저주가 임한 문제로 파생된 문제가 너무 많거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온 문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에키스적으로 용어를 정리하니까 세 개 각도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의 근본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근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게. 특히 선지서에 나타난 선교 메시지를 보고 좀 마무리를 끝낼 건데요.
구약의 선지서 특히 예레미야 1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불렀고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했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한번 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